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환난을 통해 기도에 눈뜨다라는 주제로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을 통해 기도에 눈뜨다. 우리 오늘 본문 먼저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 기도에 눈뜨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요.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알아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뭐가 맞죠? 예, 배워서 해야 되나요? 예, 여러분, 제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예. 뭐 저를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저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저는 제가 24살에 처음 교회 문을 밟았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던 교회였고 특히나 그때가 정말 더 기도를 많이 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제가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다 통성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처음 왔는데 기도 시간은 되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는 거예요. 뭐 아무도 제가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새가족 교육에 한번 가봤습니다. 새가족 교육 때도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해주질 않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어느 정도 성전불을 좀 어둡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슬며시 특히 그 대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가장 크신 분, 보통 이제 여자 권사님들이 기도 소리가 가장 커요. 그 권사님들 옆에 이제 슬며시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요. 앉아서 저는 이제 눈만 감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고서 기도를 어떻게 하나 이제 이렇게 들어봅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예. 그걸 제가 한 몇 달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분한테 가면.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의 옆자리는 항상 제 자리였어요. 근데 한날은 그 권사님들 중에 제가 이렇게 슬며시 옆으로 가니까 또 슬며시 또 더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또 제가 질 수 없으니까 더 옆으로 갔어요.
옆으로 또 갔어요. 하루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옆에 앉냐고. 내 옆에 앉냐고. 예. 제가 솔직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줄 모른다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뭐 이렇게 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조순동 성동님이 이렇게 손 주셨어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물론 알아서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3절은 제가 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산사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날은 항상 뭐 매일이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이 왠지 혼자 이 좋은 걸 뭔가 하고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좋은 건 혼자 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보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더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부탁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결국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흔히 암송하고 계신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배워야 하냐면요 이제 조금 있어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순도 성도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기도를 배워야 하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자칫 우리가 우리의 한계성에 갇힐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우리의 한계성에 갇혀 있고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과 내가 어떤 욕망을 쫓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계에 갇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를 통해서 아마 양해문이라는 양육을 하신 분들은 아마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또 기도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떤 이야기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어떤 부분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조율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성장하길 원하시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하지만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에 점점 맞추어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 마음껏 이렇게 대화하듯이 할 수 있어요. 또 원하는 이야기, 문제들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조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길로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에게 암송하라고 준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대부분들의 교회들은요, 주기도문을 자꾸 암송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암송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요, 자율적으로 기도하지만 저도 기도하는 이 대부분의 순서가요, 주기도문의 어느 정도의 틀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자, 그 순서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배경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은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을 누군가가 보니까 그들 중에 누군가가 대표로서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문을 대표로 읽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통성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굴 만나게 되죠? 예,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일어나 걸으라. 예,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예,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마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많은 숫자가 모입니다. 거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왜 너희들이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 일을 이루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네,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될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옥에 갇혀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었대요. 그것도 남자의 수만.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예, 그때 당시에 남자 수만 5,000명이었다라는 것은 뭐 여자들이나 또는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뭐 10,000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어쨌건 그들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요, 이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달라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리게 되고요, 이틀 만에 풀리게 되는데, 그들이 베드로 요한이 풀려나서 돌아오자마자 또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들을 막 풀어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옥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풀려났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요, 그때 그 환란의 사건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24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특히 조순동 성도님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께 가장 기도를 하되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예,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예. 저도 예전에 믿었던 그 종교가 기도가 있었어요. 저도 아침 저녁마다 그 종교를 믿을 때는 저도 저는 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때 당시 기도를 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모든 종교는 여러분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누구의 이름으로 마치게 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은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면서 나의 왕으로 창조주라 인정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요, 바로 기도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나오게 되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기도를 할 때 그 세상에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 기도를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지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대상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상의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대주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주제. 여러분이 대주제라는 글자가 이것이 원어로는 데스포테스라는 글자인데요, 이것이 헬라 원어예요. 데스포테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유자, 절대 통치자, 유일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요, 절대자이시자, 절대 통치자이시자, 만물의 소유자이시자, 또 그분이 유일신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유일신께, 절대 주권자이자 통치자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해결이 될까?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단지 우리 속에 그 대상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한 자의 그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보니까 시골교회인데 담임 전도사예요. 예. 그러니까 젊은 이제 아마 이제 신학교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이제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이제 파송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또 새벽이니까 매일같이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중년 나이 많은 남성분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하더래요. 아이고 아버지, 또 아이고 아버지. 이것만 1시간 외치면서 그냥 집에 가더래요. 아이고 아버지. 담임 그 전도사가 얼마나 이제 어린 마음에, 젊은 마음에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뭔 기도가 저런 기도가 있을까? 예. 아니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할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근데 이게 그냥 기도의 전부예요. 어떤 말도 하지 않더래요. 그냥 이것만을 그냥 1년을 넘게 그 기도만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동네 주민들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권사님, 저 남자 권사님이 왜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른 기도도 하지 않고 다른 말도 하지도 않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왜 이러고 도대체 집에 돌아가시냐고.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요, 그분이 보니까 3년 전에 자기 아내와 자녀 둘을 한꺼번에 잃은 거예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남자 권사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내와 자녀를 다 데려가 버리고 자기 혼자 내버려 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또 그 권사님에게는 아마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은 있으니까 그냥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그 기도가 너무 형편없는 것 같고 너무 정말 간단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 속엔 오만 가지의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경험이 뭐 수없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괜히 우리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 괜히 그냥 무너지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잡을 수 있는 힘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뭐 늙은 엄마가 늙은 아빠가 나에게 뭐 해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하염없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 왠지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것만 같은 그런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백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좀처럼 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대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청년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청년이 도무지 목사님 자, 이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 믿기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구 청년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냐고. 이 상황 가운데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때 다 놔버릴 수 없는 그 어느 누군가에게 그래도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냐고. 네. 내가 함께 기도할 테니까 우리 힘을 내자고. 네. 그 이야기를 제가 어제 연락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요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유일신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대상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요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심을 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게 될 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나의 음성을 들어주심을 우리가 나중엔 간증하게 되고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감사하는 저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하고요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죄 많은 내가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기도를 할 수 있냐고. 오랜만에 교회 나오고 또 기도를 평소에 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계실지라도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뻔뻔하게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저도 목회자이지만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니 요동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다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언제 믿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혈적으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 잘 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신 그 사건을 알게 해 주셨을 때는요,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요, 가끔 눈물이 핑 돌아요. 도대체 내가 뭔데? 네. 그 죄 많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로 찾아오신 거예요. 나에게 창조주로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사람 다 버리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 자격 있다고 네가 지금 가까이 달라붙냐고. 모든 종교는 그럽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너희들의 행위로, 노력으로.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린 정말 영적으로 죄인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그 대상이 확실할 때 중언번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환난조차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환난조차도, 아니 환난을 뛰어넘어서, 환난이 우리가 도무지 믿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환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난조차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5절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은요, 지금 그들이 받은 환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문으로 올린 이야기인데요, 근데 25절 26절 말씀은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환난 받았다는 것을, 힘들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그들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은 이건 인용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장 1절 2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여러분, 아까 본문 25절 26절 말씀이 보니까 시편 2편 1절 2절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은 지금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므로 인해서 억울하게 환난을 당했어요. 예. 근데 그들이 이것을 환난을 당한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올린 기도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은 이미 시편 2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고난 당하신 것,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예수를 믿는 것에 너무 우리가 꽃길만 바라봐요. 너무 우리가 넓은 길만 바라봐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가운데 환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교회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 교회가요, 유람선처럼
아니면 정말 교회가 무슨 사교 모임처럼 우리가 마냥 그냥 우리가 정말 즐거운 일, 세상적으로, 예, 세상의 기준으로 즐거운 것과 그냥 만약 우리 춤추는 일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다는 것은 시편 2편 말씀을 사도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환난받는 것,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또는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 아, 이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구나. 근데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뭡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조차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받은 환난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역이니까 우리 전면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헤롯 그 왕은요, 그걸 본디오 빌라도는 또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예수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였고 자기네들이 아마 영적으로 승리했다라고 그들 나름대로 자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그들이 뭐 했다고요? 모두 행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지? 아니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닥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모든 것은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감리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 강조하지 않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이런 일들은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구속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이것을 맡겨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조율해가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생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내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레아가 아닌 라헬인데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특히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아마 장자권도 요셉에게 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형들의 모함과 시기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옥에 갇히게 되지만은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곡식을 곡간에 모으게 하시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생명의 양식을 구하러 오게 할 때 그 순간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거 형들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믿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내 육신의 아픔조차도,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할 수 없는 큰 문제조차도,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과 환난조차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문제와 사건과 그런 병듦과 그런 모든 아픔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요 그걸 주권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걸 여러분 제자들이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예.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냐? 어차피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통치를 하냐? 여러분 여야 할 거 없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는 제가 어떤 당을 제가 더 선호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도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지금 저는 오직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 그래서 나에게 오직 내가 밀 수 있는 당은 예배당밖에 없구나. 예.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정치권에서 그래도 교회를 좋아하는 이 당이 돼야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당은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내학이 나름이다. 여러분 그런 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복불복도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환난을 통해 기도에 눈을 뜨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29절 30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사도들이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들의 잘못이 없거든요. 아니 안전병 일으킨 게 잘못됐습니까? 예수 복음 전한 게 잘못됐습니까? 잘못이 없어요. 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삶이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잘못입니까? 잘못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도들이요 두 가지의 기도를 이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두 가지의 기도를 눈을 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요, 잘 보세요. 2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를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 저 못된 사람들, 우리를 아무 죄도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들, 저 사람 멸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저 인간 좀 제발 좀 몽둥이로 한 5대 때려버리시던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거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드디어 이제 사도들의 기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은 저들 또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품으로? 주의 품으로. 우리가 보기엔 저 인간은 멸했으면 좋겠고 저 인간 저주받았으면 좋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저들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나 하나님 제발 저들을 굽어보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맡기신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셈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진짜 기도의 눈뜬 자의 기도예요. 예. 제발 누구 저주받아라, 누구 잘못되라, 이게 여러분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요, 다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 우리가 원래 해야 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의 눈뜬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30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3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사명은 29절에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30절 기도가요, 굳이 우리 입장에서는 해도 되고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게 뭐 우리에게 뭐 그거 될 건 없어요. 이 기도를 여러분 사도들이 왜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도들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가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어떤 큰 문제, 어려움이 있다고 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걸 가끔 우리가 망각을 해요. 힘드니까 그냥 기도만 하자. 힘드니까 그냥 우리 어려움 가운데 그냥 우리는 나자파 떨어지자.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여전히 이루어 나가세요. 예. 가끔가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너무 많이 놓쳐요. 오늘도 전 여러분들이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내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예. 예.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다른 건 놓치더라도 여러분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가난하더라도 아프더라도 어떤 큰 문제에 있더라도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뭐 하게 된다고? 기도를 이제 눈을 뜨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발 우리가 누굴 뭐 저주해달라, 예. 또는 뭐 하나님께서 지금 뭐 잠자고 계시냐,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비록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주는 어떤 존재가 있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다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맡긴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달라는 이 세 가지의 저는 기도가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